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수고하던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허물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갈급한 성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공적 예배가 하루 빨리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60년 전 주님의 핏값으로 큰 사랑교를 이곳에 세우게 하셔서 부흥성장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하셨고 죽어가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저희들의 주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에 함께 들어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옵소서. 교회 성전을 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저희들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06편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이 또 무리방울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런 그들이 그릇을 기관으로 만나나 모세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성령이 불타고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의 나라에서 넘기시네 그들을 미워하시는 자들이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와 지금까지 감사하며 주의 여기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그 시인이 어떤 그 영성이 뛰어난 분이 이 시편 106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 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그런 능력으로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졌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일에 나가서 일하다가 죽고 또 매출하기를 집안에 그냥 쌓아두다가 죽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다투다가 땅이 갈라져 죽고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또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멸시하다가 이번에는 한두 명, 몇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출애굽한 1세대들이 몽땅 다 죽은 거예요. 출애굽 1세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수가 죽게 되는 그러한 실패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게 됩니다. 이런 실패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였다.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을 때에 신명기 7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네 눈이 그 이방 민족들을 궁일이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을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살려두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어떤 이방 나라는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서 못 쫓아내고 어떤 그 이방 민족에게는 그냥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같이 살게 되고 또 그들이 종이 되어서 살겠다고 해서 그냥 같이 살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그 이방 나라들을 속아내지 못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의 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은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방 나라의 문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이방 나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는 예배 문화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독교 문화는 예배 문화입니다. 예배 문화라 해서 참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그렇죠? 예배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건가 하면 세속적인 문화라고 하는, 자극적인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를 파멸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방 나라의 문화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다가 이미 터를 마련하고 정착해서 세속적인 문화에 살아가던 이방 나라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마치 시골에 있던 사람이 강남 한복판에 가서 그 문화를 보니까 눈이 그냥 완전히 크게 뜨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사람들이 세속적인 문화와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거룩함을 보존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룩함은 상실되어지고 이방 나라의 그런 세속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벌써 경고를 해두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들을 다 진멸해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나라의 친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올무에 걸린 것은 다 사냥꾼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바로 올무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행위였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게 정복당해서 많이 죽습니다. 많이 빼앗깁니다. 그 생명과 재산을 많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의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다. 아멘. 이방 나라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을 하게 되고 원수들의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압박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서 괴롭혔던 나라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무려 8년 동안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지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모압이 쳐들어와서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 모압의 18년이 지나고 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가나안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연달아서 간헐적으로 연달아서 계속 이방 나라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를 성경의 연대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사기 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BC 1400년대쯤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50년대 약 350년의 기간이 사사 시대인데, 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그들에게 압박을 받고 그들의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게 되는,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탈취하게 되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중보 기도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지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대상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극적인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는 예배의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세속적인 문화는 자극적이에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들이고 돈 우상, 쾌락 우상, 육신의 종류 우상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문화는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술을 같이 마셔야 되는 일도 있고 노래방에도 같이 가야 되고 춤추러도 같이 가야 되고 화투도 한 번씩 해야 되고 심하면 여러분 주일까지 교회 못 나가는 일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문화들입니까? 당장 제 친구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가끔가다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일과를 마치면 술집에 가서 술 마셔요. 그걸 거나게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친구는요, 그 부인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밤늦게 들어왔는데 띵동 하더래요. 그럼 문을 열어줬는데 그때는 이거 오래된 일이라서 이거 뭐야 누르는 거 기억 없을 때거든요. 띵동해서 아파트 문을 열어주니까 문을 열어줬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더래요. 사람이 안 들어오더래요. 한참 지나고 난 뒤에 현관문에 가보니까 제 친구가 하도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오다가 목이 딱 문에 걸려가지고 어깨가 딱 문하고 벽하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들어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그렇습니다. 제 친구도 술 마시는 거 보면 마시고 나면요 포크를 쳐요. 고스톱을 쳐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전화 오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화 끊을 때까지 여기에 에이 뭐 어떡하려고 계속 얘기해요. 욕하는 친구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이제 전화 안 오는데 한 놈은 계속 전화해요. 전화 와가지고 걔는 참 전에도 얘기했듯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장기를 떼어낸 친구 제가 불쌍해서 자꾸 전화를 제가 받아주는데 세상적인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자극적인 세속적인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방 나라에게 짓밟혀서 고통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을 끊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 신들이 조장하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무려 350년의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방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수하에 복종할 때도 있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만 있다면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정건한 사람들
하고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들과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은 맹송맹송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많고 삐지는 사람도 많고 또 자기들 스스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젖어서 교회 다니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무슨 재미로 다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재미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은 절대로 살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믿지 않는 친척들과 관계를 끊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독교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 속에서 성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문화를 지키면서 그들을 흡수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을 것을 끊지 못해서 이방 나라의 수하에 들어가 복종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들 이방 나라의 짓밟힘 속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난 뒤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350년 기간 동안 되는데 350년 내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짓밟힘 속에 살아갔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또 몇 년은 평안해요. 그 뒤에 또 죄를 지으면 모압에 18년 고통을 당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구원하시면 몇 년은 또 평안해요. 이렇게 짓밟히고 평안하고 짓밟히고 평안하고 그때 그 구원의 지도자로 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면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사. 우리가 잘 아는 삼갈, 손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구원했던 사람, 에훗, 그리고 기드온, 삼손, 여사사,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귀에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짓밟힐 때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간헐적으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던 것이 350년의 그 기간 동안의 일들입니다. 가령 기드온이 활약하는 시대, 그 시대는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압박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얼마나 미디안에게 그렇게 그 장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기드온 시대는. 그 미디안의 군대가 시시때때로 찾아와가지고 토지 소산물을 다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들을 다 죽여버리고 끌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짐승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궁핍함이 심했다. 성경은 사사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 어느 날 미디안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의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연합군대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군대가 300명이었어요. 그 기드온의 군대 300명이 이 미디안의 연합군 14만 5천 명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함성을 지르니까 이 미디안 연합군 14만 5천 명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칼파란 나라가 넘어져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렇게 다 진멸하게 되었다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가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걸 갖다가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그 그리스의 옛날에 스파르타, 아테네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 스파르타 하고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우는 얘기인데 그 스파르타에게는 그 용맹한 군사 300명이 딱 이렇게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근데 페르시아는 엄청 많은 그 군사들, 지금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만 명이 몇십만인지 100만이라고 들었는가? 그 수많은 그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스파르타 군대는 300명이에요. 그런데 300명이 아무리 싸움에 능하다 하더라도 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찾아온 페르시아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300명이 다 죽게 되고 진멸당하게 되는 영화가 이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300명이 대군을 맞아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 세계의 진실이고 역사적인 또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신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적은 수로 많은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적은 것으로 5천 명, 500명으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사르밧 가복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주려 죽지 아니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것으로 적은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우리 교우님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제로에 맞추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로에서 허덕이십니까? 플러스가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은 것으로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살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로 이렇게 건져주시면 또다시 지네들이 잘해서 승리한 줄 알고 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면 사사들을 보내서 또다시 얘네들은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건져주시는 일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모습,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을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청하였다. 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건져 주실 때마다 그냥 어디 갈 때는 급한데 나오면 느슨해져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고 이러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은 낮아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다 무시당하는 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는 그들이 생명같이 하나님같이 여기는 그 언약궤까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에일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뭐가 부러져 죽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고요. 그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렇게 언약궤가 뺏길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 근동 지역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역사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모를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것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러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래서 생명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이, 우리 남은 길이, 여러분 그 가는 길마다 골짜기도 있고 또 계곡도 있고 그렇게 산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그런 걸로 핑계를 대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해서 더 힘든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게 돈이 없어서 그래. 내게 더 높은 지위와 권세와 힘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왕을 세워줬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어땠습니까? 승리한 적도 있었지만 골리앗 장군 앞에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벌 떨면서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했어요. 우리에게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높은 지위가 있어서 좋은 직장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은 없어도 직장도 없어도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였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아멘. 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집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은 천하장사예요.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실험꾼이 아니에요. 나귀 특비 하나로 블레셋 군대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이잖아요. 왜 한 사람이 1000명을 어떻게 죽여? 나귀 특비 하나로 그냥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삼손의 때는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을 때였는데 이 삼손이 있으므로 그나마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삼손이 누구에게 빠져서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만 힘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체포되어가지고 블레셋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의 두 눈이 뽑혀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신전에 끌려가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방백들과 또 남녀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신전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신전 지붕 2층에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밑에 층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몇천 명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유다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사 이 나의 두 눈을 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들을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냐 그렇게 하겠다. 대답도 안 하셨어요.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보지 못하는 이 삼손이 옆에 있는 소년에게 부탁해서 그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 하지요. 삼손은 양팔로 두 기둥을 부둥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양팔로 두 기둥을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엎드려지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잃어버렸던 삼손이 힘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창피하게 기도하고 난 뒤에 힘을 주고 그냥 앞으로 두 기둥을 잡고 딱 쓰러졌는데 기둥이 안 쓰러지고 가만히 있어지면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힘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그 기둥을 안고 쓰러졌을 때 그 두 기둥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 신전에 있는 수천 명의 방백들, 블레셋 방백들과 남녀들이 다 그 무너지는 그 벽돌에 의해서 짓눌려서 참살을 당하는 다 죽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블레셋 신전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는 삼손의 힘에 주목할 수가 있어요. 또 삼손과 들릴라의 그 로맨틱한 그러한 일에 그들의 연애사에 우리가 주목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삼손이
이제 대승을 거두고 죽는 그 사건에 초점을 두고 주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삼손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된 것, 이거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3시간에 걸쳐서 시편 106편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비록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비록 자신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시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47절, 48절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포로지에서 이렇게 멋있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요. 우리는 이 시보다 훨씬 더 편안해요. 시는 자유가 없어요. 억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아 찬양해라. 영원토록 찬양해라.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면 항상 기도했어요. 평생 기도 잘 안 하는 보니까 교만해요, 자만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면 이스라엘은 항상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은 누가 주신 거였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또 일들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 끊어야 될 것, 내 삶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 내 삶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포로지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인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합시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말씀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늘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때라도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분 정도 회개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지금 나오게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는 더럽고 추한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들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야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숨기며 세상 문화에 아버지 하나님 휩쓸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내 삶을 더럽히고 내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문화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가게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일을 만나도 아버지 당황하며 마음이 급하며 두려우며 불안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편 106편을 기록한 이 시인처럼 포로지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당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능력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빨리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수축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 환우들 빨리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다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한국교회를 도우셔서 기도를 들으셔서 이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도우시고 죄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완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기 아버지는 백신이 시효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아서 안전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하셔서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아버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모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외교적으로도 중국을 이기고 북한을 이기고 주변 나라들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대통령이 내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나라가 한방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한국교회, 큰 사람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독도 최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들에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이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한 우리 교우들 가정 새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겪는 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니